여러분이 지금 사막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실까요?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주르르 흐르는 사막에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며칠째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해서 너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그 사막에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죠. 내 몸의 갈증을 해소해 줄 생수, 펄컥펄컥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만일 2리터짜리 생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들어있는 이 사과 박스 한 상자를 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사과 박스 한 상자에 들어있는 5만 원권 다발의 금액 액수는 12억입니다. 몇 억짜리라고요? 12억짜리. 그리고 옆에는 생수 2리터짜리 한 병. 살기 위해서는 생수를 택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려면 생수를 택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도 이 12억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맞는지는 알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12억을 얻고도 12억 사과 박스를 들고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다음에 목말라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 간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평생 돈을 따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진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돈 따라가다가 지옥에 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그곳에서 큰 구렁이가 통이 있다면 큰 구렁이가 그 돈 따라가다 지옥에 온 사람들 갖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린대. 칭칭 감은 다음에 이거 끌고 가지고 멱살 잡듯이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앞에 구렁이가 끌고 가지고 뜨거운 부석에다. 그 여자는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내게 말했다. 그 여자는 돈을 따라다니다가 여기에 왔다고 했다. 자기는 평생 돈 하면서 살았고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누가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여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오직 돈을 따라갔다고 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돈을 따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왕좌왕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심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이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돈보다 이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내 목숨이 내 영혼이 더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사람이 많은 돈을 벌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몇십 년 더 사는 그런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돈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영혼보다 돈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세 토크쇼, 백세 쇼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젊었을 때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75세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는 막 수표가 굴러다녔대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는 이거는 돈도 취급 안 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 취급했답니다. 이 주머니를 꺼내도 막 돈이 나오고, 이쪽 주머니를 꺼내도 막 돈이 나오고, 막 어디 꺼내면 돈이 나오고, 옷 벗었다가 주머니 한번 뒤지면 거기서 막 돈이 나오고. 그런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하루아침에 폭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노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어디 가도 일자리 하나 얻기 어려운 딱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을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까지.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 그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죠. 표제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것만 보면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이 고라자손이 이 시편 말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지은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오늘 말씀 보면 주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찾기에 갈급하고 세상을 찾기에 갈급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찾기에 갈급하다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와 계곡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가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마실 수 있는 계곡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그 깊은 계곡까지 가서 그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랜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구하지 못한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그 깊은 산자락 계곡까지 들어가서 물을 찾기에 갈급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슴은 열이 아주 많다고 하죠. 열이 없는 분들 어떤 보약을 지어 드십니까? 녹용을 모르세요? 녹용? 비싸서 모르시나? 녹용이라고 있어요. 좀 비싼 거. 그 녹용을 달여 먹으면 몸에서 열이 막 팔팔팔. 왜 그런 거예요? 사슴이 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열이 많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목마름 갈증이 아주 심하죠. 물 조금만 못 마시면 사슴은 막 머리가 띵한 정도가 아니라 막 뒷발질. 배고프면 그런 사람들 있죠. 배고프면 배만 고프면 이 사슴이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태, 매우 다급한 상태였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처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너무 괴롭고 답답한 상황, 목이 말라 미치듯이 이대로 갔다가는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낙심되고 불안한지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이 너무 낙심이 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낙심이 되고 막 불안이 찾아오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죄짓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뜻밖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특별히 죄짓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유독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3절과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너 하나님 잘 믿다며? 너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지, 새벽 기도에도 나가지, 수요 기도도 나가지, 헌금도 갖다 바치지, 잘 갖다 바친다면서, 큐티인가 뭔가도 하지, 뭐 하나 바이블 애들한테 시킨다면서, 가정 예배도 잘 드리지, 요새는 금식 기도까지 한다면서. 야, 근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근데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살아있다면 그 증거를 대봐. 내 말이 틀렸어? 다윗은 이런 조롱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대꾸해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니까 정말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똑같이 따지고 대들고 싸우십니까?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하고 갚아주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관계가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네 말이 참 맞다 그렇게 해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내가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꼭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또 그런 일 생기잖아요. 내 인생에 얼음 생기잖아요. 더 독한 말로 더 악한 말로 더 화가 나는 말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어쩔 때는 나도 참다 못해서 쏴붙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속은 시원하죠. 속은 시원하죠. 그동안에 참다가 내가 내가 3번 참다가 내가 말하는 거야. 알지? 그때 몇 월 며칠 내가 4번 참다가 오늘 참다 얘기하는데 말이지. 내가 보자 하니까 말이야. 나는 입이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딱 풀고 나면 시원한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건 나예요. 근데 그 인간은 회개도 안 해. 거기에 빳빳이 들면서 아무렇지 않게 댕겨.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보니까 말이 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 자기 처신을 보니까 뭐 어때요? 그지요 그지. 완전 생그지. 보니까 저 악한 원수들이 하는 말이 가만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난리를 피고 내 속을 박박 긁어도 나에게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지금 나에게 마주한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왜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 원수들에게 쫓기는 시사가 되어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프게 돌아다녀야만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표현 속에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분명히 믿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아무 소리도 없으십니까? 하는 푸념과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머리 그리 큰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놀려대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뭐라고 대꾸해도 다 무시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참 괴롭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눈물 흘리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소가 눈물 흘리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저는 소 눈물 흘리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눈물 흘리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강아지, 개 키워보신 분은 알죠? 그 슬픈 눈빛이 있어요. 저 강아지 혼자 있잖아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집주인이 자기를 개 주인이 안 챙겨주니까 볼 때마다 천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얘네들은, 우리는 눈이 빨개지잖아요. 눈물이 핑 돌면. 근데 얘는 눈이 까매집니다. 아세요? 모르셨어요? 알려드릴게요. 개가요, 슬프면 눈이, 동자가 새까매집니다. 근데요, 느낄 수 있어요. 쟤 슬프구나, 쟤 외롭구나, 내가 어제 밥을 안 줬더니 하루 밥 안 줬다고 지금 슬퍼서 눈물 흘리는구나 하면서 다윗이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뭐라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계속 내 입에 눈물이 많이 흐르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입으로 들어가. 입으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 그러면 이 눈물이 입속으로 막 타고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센 고생하면요, 밥맛도 없어져. 눈물이요,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계속 시시될 대로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눈물만 하염없이 쭉 흘려보았던 경험 없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눈물만 쭉 흘렀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아니면 현재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흘러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이 비통함과 고통을, 슬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건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런 건 없어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겪었던 고난이고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기독신문의 구자기사 보셨습니까? 뭐 원래 관심이 없는 분은 또 목사님 또 오늘은 기록 세우셨네, 10개 올리셨네, 오늘은 20개 올리셨네, 오늘은 적네, 5개 6개네 그런 분 말고 정말 전심으로 김방수 목사가 올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일일이 확인하신 분들은 그 기독신문에 올려져 있는 구제기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활고
개척교회 목회자 불의의 사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은 생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어려운 신학과정 또 부교육자 과정 다 거쳐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생겨서 다시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개척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목사님은 아내와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에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딱히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56세의 젊은 나이로 노동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은 이 남편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 저는 계속 아프고 슬프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목사님은 천국 가셨을 테니까 참 다행이시다. 이 땅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무거운 짐만 지고 가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천국에 계시는 게 더 낫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왜 그렇게 계속 아프고 슬프기만 할까? 이 사모님의 고백을 보면서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목회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너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그러다가 막노동 현장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이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목사로서 목회만 전념하는 것이 목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막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이 목사님이 욕먹으면서 일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소천하신 것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목사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 다윗은 이런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즐거웠던 시절, 감격스러웠던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4절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위로받기도 하고 그때를 떠올리며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가 최고였지. 다윗에게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성의를 지킬 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여호와의 절기와 축제를 즐길 때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며 가면서도 그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6절에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요단 땅은 요단강에 요단 강물이 내려오는 그 발원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미살산은 그 헤르몬 산맥 중에서 가장 낮은 산을 말합니다. 이곳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곳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뭘 했다고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특히 이 지역만 생각하면, 이 세 땅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곳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 베풀었던 그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90 넘은 할머니가 27살 나이로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27에 돌아가셨으면 최소한 6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6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나를 사랑하고 아껴줬던 남편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막 미어지고 그 남편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였던 거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성일 여호와의 절기 때 누렸던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미어졌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그 이름만 들어도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억하며 가슴이 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처럼 현실이 너무도 슬프고 아프고 처량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적절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산에 상류로 올라가면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산들은 별로 이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다른 외국에 있는 산들 보면은 굉장히 우람하고 굉장히 크죠. 뭐 알프스, 뭐 시베리아, 뭐 또 여기 헤르몬 산맥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의 이런 산맥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높고 우람하게 솟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이 이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낙차가 큰 지역에서는 폭포가 생깁니다. 근데 낙차가 클수록, 수량이 많을수록 폭포가 매우 웅장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때 폭포물이 서로 막 흘러내리면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감탄했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은 마치 그 거대한 폭포수가 자기를 덮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이 상황 중에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떤 방법으로 돌파했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비록 인생의 이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단절을 느꼈지만 여전히 낮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낮에 베풀었다는 은혜, 이것을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내가 그래도 여전히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낮에는 나에게 머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두렵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뭘 바라본 것입니까? 긍정적인 면을 크게 바라본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는 볼 때는 모든 게 다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둡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걸 쳐다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되는 것, 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받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크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93세 할아버지가
몇 살이요? 93세 할아버지가 복도에서요. 깡패인자를 처음에는요. 93세 할아버지가 요양원 복도에서 혼자서 딱 걸어오는 거예요. 얼굴에 막 미소를 지으면서 하면서 뭘 이렇게 뜯어요. PD가 카메라 찍잖아요. 웃으면서 딱 꺼내서 씹어요. 저 뭘 씹는 봤더니 93세 할아버지가 오징어를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이빨은 생이빨이 아닐 것이야. 분명히 틀리는 오징어 못 씹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임플란트를 새로 해 넣으셨을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 이빨 생이빨이요? 했더니 생이빨이지. 딱.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점점 마음도 몸도 지쳐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받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바라보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고 내 영혼도 육체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간이기에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고 있고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히 막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향해서 막 꾸짖고 책망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9절 말씀, 5절과 9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윗에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보라보면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 냅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뭐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그걸 갖다 그냥 막 자기는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이대로 그냥 가나보다, 이게 아니라 그걸 놔두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잖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책망하라는 거죠.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던 비결임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답답하고 무겁습니까? 일이 잘 되고 있든지 안 되고 있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해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돈이나 세상 것이나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다윗처럼 괴롭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신세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내 영혼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일토록 누가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누가 내 뼈를 찌르는 말 같은 비방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대한 폭포수가 나를 덮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모쪼 저런 모두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도 내 영혼이 지금 무엇에 갈급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